을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진실한 사랑에 따른 자동적인 용서를 베풀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강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에 따른 자동적인 용서를 베풀고, 그리고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앞에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횟수로 치자면 더 되지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횟수로 따지면 세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미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는데 또 다시 오늘 이제 본문 앞에 있는 것처럼 다시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던 그런 디베랴 바다에 왜 찾아오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뭐예요? 베드로하고만 나누실 그런 대화하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상반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상대로 1대1의 개인 면담을 나누시는 시작하는 배경을 저희가 조반을 먹은 다음에 이제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셔서 불에 구워 잡수시고 주님이 떡을 준비하셨고 그래서 조반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상대로 1대1의 개인 면담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시몬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과 이름을 다 붙여서 정식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지금부터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매우 아주 의미심장하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부르는 것보다 성을 함께 부를 때에는 바로 뭐예요? 뭔가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름을 평상시 아주 친할 때에는 그냥 이름만 부르고 서럽게 하지만은 레스네임을 같이 부를 때에는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는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십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도 그때마다 역시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똑같이 세 번을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여기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사랑이라고 말했지만은 헬라어에서는 이제 아가페의 사랑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는 필레오의 즉 친구 사랑의 그런 사랑의 의미가 다른 그런 그 의미로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아가파오로 하셨고 세 번째는 필레오로 이렇게 물었는데 반면에 베드로는 세 번 다 뭐라고 했어요? 아가파오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필레오로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당신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필레오로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나 필리오는 뭐예요? 친구의 우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두 번은 아가파오로 물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필리오로 하셨을까? 일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차원 높은 아가페의 사랑을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그런 수준의 사랑에 이르지 못했음을 스스로 겸손히 고백하는 의미에서 이제 필리오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정확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아마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문체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여간 왜 예수님께서 한 번만 물어도, 아니면 두 번만 해도 좋을 걸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물으셨을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송구스러운 거예요. 송구스러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말로 표현되지 아니한, 그 베드로에게 말로 표현되지 아니한 실로 깊고 뜨거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그 깊은 뜻에 감추어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함께 상고하며, 이제 부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레마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확신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본문 대화의 분위기와 내면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언제적 장면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지요? 붙잡혀 가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시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눈길을 외면을 합니다. 그리고 닭이 있습니다. 그 앞에 비자들이 있습니다. 요정들이 있으면서 묻습니다. 너도 저 나사렛 땅이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 갈릴리 사람이다 했을 때에 세 번이나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내가 결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고, 그때 닭이 세 번이나 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 붙잡혀 사형을 당하시기 전날 밤, 목요일날 바로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리고 붙잡혀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사건,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일, 최후 만찬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지? 이렇게 추궁하는 말 한마디에 나는 전혀 모른다, 그러면서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고개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이제 궁금해서 찾아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베드로의 입장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부끄러움, 창피함, 그 다음에 후회 막심, 자기 혐오감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고 난 다음에는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지요. 통곡을 하고 울게 되는데, 하여간 그런 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당황스러워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 앞의 사건을 아마 그는 세 번이나 물으니까, 한 번만 물어도 될 걸 세 번 물으니까 자기가 세 번 부인했던 사실을 틀림없이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너 왜 나를 부인하고 장담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정말 난 배신감 느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만 해주시니 아마 베드로로서는 큰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위해서 똑같이 세 번째 물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얼굴을 들 수 없는 입장에서도 그래도 자신 있게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유일한 한 가지 질문으로 그에게 세 번을 물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신 방법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음성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오히려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레스네임까지 다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죄송합니다. 진원아, 이진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유금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박병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니까 우리가 너무 민망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민망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주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고마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가 죄인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질문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한마디 대답할 말도 없을 것입니다. 너 날 의심하고 배반하는 적 있었지? 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기도하며 전도하며 살았어? 이렇게 꾸중해 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의 안면 다 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병우야, 병우 목사야, 내가 목사라 하면서 내 양떼를 얼마나 정성껏 돌보았고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이 섬겼느냐.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또 내가 병 걸려서 어려움 겪었다고 하면서 정말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교회나 양떼들에 대해서 무심하지 않았나. 그런 그 자책감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그렇게 추궁하신다고 하면은 쥐구멍을 찾을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추궁하듯이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지나간 우리의 죄는 기억도 아니하시는 분처럼 그래서 그저 나를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만 물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는 같이 읽어보시죠. 은혜는 사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가 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은혜는 무엇으로요? 사명으로 연결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 세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초신자들은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아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유식 먹지만 처음엔 젖을 먹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우리가 먹여야 되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이제 장성한 신자가 되어서는 그 청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훈련을 시켜서 양육해서 군사로 만들어서 그래서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능히 악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이제 사명을 감당하도록 치라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캐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바로 은혜를 주실 때에는 바로 그것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으로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쳐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 모두가 사명으로 감당하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런 그 거짓 없는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정말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사랑으로 고백해 나갈 때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사모님, 당신은 인생의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무조건 용서하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정말 예수님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사랑합니다. 캐묻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은혜 우리가 크게 아멘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부르겠습니다마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나의 모든 죄를 다 고하리라.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서 내 죄를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어떤 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 같은 죄인들의 괴수, 그처럼 부끄럽고 창피한 죄로 가득 찬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 어떠한 죄도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어떤 중하고 부끄러운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용서해 주시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너희 죄가 흉악하지만 내가 기억지 아니하신다. 또라니 우리가 또 죄를 졌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 인생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또라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더는 그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한 것처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쓰러질 때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믿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모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녀야.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느 누구도 어떤 교권주의도 우리 자신의 양심까지도 이미 예수님께로 용서받은 우리를 다시는 송사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완전 무죄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벌써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Justification, 의인.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뭐예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대속의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리라. 할렐루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사랑하느냐 물어주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도 아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행복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행복, 기쁨, 감사, 영광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모든 죄들을 완전히 용서받음으로 충만하고 뜨겁게 증폭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어떤 허다한 죄라 할지라도 덮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어떤 허다한 죄로 덮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은 우리의 그 어떤 죄도 다 덮어버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도말하기에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완성하셔서 승리의 부활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우리를 꾸짖으신 대신에 물어주시는 고마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믿고 주님과의 행복한 교제를 이제는 부활 후에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그러면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오직 주님만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주님만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엠마오에 내려갔던 두 제자 글로바와 또 저들이 정말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동행하는 주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성찬을 떼줄 때에 눈이 밝아져서 주님인 줄 알아보고 그리고서는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실망의 그런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60세, 65세 무드세다를 낳았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과 딱 붙어서 사는 것이 동행입니다. 믿으십니까?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첫째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씀 한마디에 확신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의 확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그 믿음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확신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두 번째는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The grace, 은혜로다, 은혜로다. 정말 죄인된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내 생명 다시 찾게 되어지는 그런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 그러나 구원도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살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우리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정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랑의 표시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시가 있는데 바로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얼굴이 화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 웃은 표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에 어려워도 얼굴 찡그리지 말고 화사하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마지막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님의 십자가를 집시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영광의 길이 따른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 주님과 함께 죽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릅니다. 주와 함께 정과 유실을 못 보고 죽겠습니다. 주와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를 체험하는 복된 역사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